소망부 친구들 샬롬! 샬롬! 소망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오늘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소망부 친구들, 선생님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망부 예배를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소망부 친구들이 각자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을 텐데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또 소망부 선생님들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특히 돌보아 주시고, 우리 말씀을 인도하시는 이성실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소망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소망부 성경 읽기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읽음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선생님들도 함께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재판한다, 다스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바로 사사였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이자 첫 번째 여자 사사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네, 드보라였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왕 누구에게 억압을 당했었나요? 네, 야빈이었죠. 끝으로 네 번째, 드보라를 도와 가나안 왕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네, 바락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34번째 이야기 작은 자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은 익숙한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를 전사님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거짓으로 섬기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다지 좋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사사시대를 전사님이 여러 번 반복하며 강조했는데요. 죄악의 악순환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기억할까요? 죄, 고통, 회개, 구원, 평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7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들을 고통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의 핍박을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요, 그들을 구원할 사사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요. 그의 이름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는데요.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는 기드온이 훗날 우상인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맹한 또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겁쟁이 지도자였고 그 자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처럼 기드온은 의심도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과 한 무리의 군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 군사들이 3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고 남은 자가 1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군사 300명만 최종적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많은 인원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싸움을 하기에 유리한 입장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도 아쉬울 텐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인원수를 줄여가면서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전략을 짜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선별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선택된 이스라엘 군사는 300명이었고요. 미디안의 군사는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군사보다 10배, 100배, 아니 무려 450배나 적은 숫자였어요. 그럼에도 군사들은 이제 싸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300명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고 외치면서 미디안 진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같은 편 사람들끼리, 같은 편 병사들끼리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병사끼리 싸움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 주변 어떤 사람들도 기드온의 군사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300명의 군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었던 것이죠.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을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고 결국 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는 온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후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평온하였다라고 사사기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지나고 또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나 최고의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나 낮은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심으로써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하고 크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하실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은 약하고 작은 자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을 때 싸움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던 기드온은 결국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후로도 다스릴 것이라는 훌륭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거나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작고 연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놓여져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전쟁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위대하신 주인이시라는 삶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